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6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274장, 통일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누가 통치자인가, 누가 주권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남유다 역시 망할 것입니다. 이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이솝 우화를 읽는 것처럼 거기서 단순한 교훈을 찾아내거나 지식을 쌓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또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삶과 인생의 현 주소임을 깨닫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부에 보시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들을 일으키십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을 이루시고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매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이 말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그 권력을 책임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는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행해진 성전과 왕국의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매우 고단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왕국을 이룬 10지파의 대표 여로보암이 나서서 정치를 좀 더 국민에게 편안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르호보암은 거절합니다. 10개 지파, 정확히 10개와 반 지파가 반발하여 나가서 북왕조를 이룹니다. 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절반은 북왕조로 가고 절반은 남왕조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다수가 간 북왕조에서 쓰고 남왕조는 한 개 지파의 이름인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왕조가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간 것을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왕조 왕들의 기록은 남아 있어도 북왕조의 왕들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북왕조는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가서 나라를 세우지만 명분이 약했고, 그래서 그 국민의 정체성을 신앙적인 것으로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북왕조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들 우상을 극심하게 섬깁니다. 반면 남왕조는 비교적 다윗의 정통성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왕이 신실하지는 않습니다. 북왕조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 그러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믿어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구해서 형통한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적인 권면들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 그것 봐, 예수 잘 믿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라며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러게 진작에 예수를 잘 믿었어야지. 쯧쯧.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이렇게 단순한 보상과 벌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잘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에 망한 것이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 기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잘못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보이는 것과 현실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원대합니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목적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늘 기도하듯이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나의 안정과 평안 속에 그저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모든 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목적은 정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분명 환난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욥처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기준이 모호해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습니까? 로마서 1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원래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넘쳐서 이방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풍성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정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듦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십들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BC주가 3단계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